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이렇게 깔고 환영했던, 종려나무를 깔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는 그런 데서 이름이 나왔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기쁜 일의 시작이 아니라 예수님 상황에서는 고난의 아주 결정적인 기간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고난주일이라고 하고, 또 특별히 내일부터를 고난주간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람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서 환영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전혀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생각하지 못한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 동안 일어난 일은 어떤 인간도 당하지 못한 가장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그 시간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이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 첫 번째로는 사탄을 예수님께서 무력화시키시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미 읽으셨지만 우리 또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사실은 베드로가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칭찬을 왜 받았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너무나도 정확한 답변을 했기 때문이죠. 오늘 마가복음에서 한 말씀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너무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그리스도가 헬라어, 그리고 메시아가 히브리어, 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대망했던 바로 그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문제와 쓰러짐과 안타까움을 해결해 주시는 그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이 말씀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십자가에 관해서 말씀하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가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있는 그 메시아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유대인들 여러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결국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항변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주 점잖은 표현이에요. 헬라어 언어로 보면 화를 내면서 막 꾸짖는 그런 모습이 항변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 안 됩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 있습니까?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거의 자기가 하나님 수준으로 절대 미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때 크게 꾸짖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갑자기 그렇게 칭찬받다가 베드로가 지금 사탄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탄이 갖고 있는 생각에 동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특별히 창세기를 주실 때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원시복음, 첫 번째 복음의 예언이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한다. 머리를 완전히 상하면 그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사탄의 권세는 끝난다, 사탄은 무력화된다, 이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값을 다 지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실 때 사탄의 어떤 권세도 더 이상 우리 인간에게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얘기는 예수님이 죽지 않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탄이 갖고 있는 계속적인 권세를 유지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시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공의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형벌을 대신 자기 죄 없는 아들에게 다 전가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였어요. 그런데 이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의 일, 즉 고난 없이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 십자가의 죽음 없이 부활의 몸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불순한 뜻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합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고통받지 않고 고난 없이 영광 가운데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시험 받으셨을 때도 사탄이 얘기하는 것 다른 것 없습니다. 이 땅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절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인간은 무슨 방법을 다 동원해도, 내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고 결국은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또 지신 이후에도 지금도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그 십자가를 절대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시는 이 놀라운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은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온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와 주셔서 사탄의 그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십자가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고난주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음 깊은 곳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신 줄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여러분 인생에서 물리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그 큰 사단의 공격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거꾸로 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영적 전쟁 가운데서 넘어지고 어떤 때는 부상을 입을 수 있어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권세가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외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 말씀이 34절에 나옵니다. 우리 34절도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무리와 제자들 이 사단에게 승리하는
그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른다는 건 이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을 쫓아오려거든 너희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모든 자존감을 버리고 무조건 우리를 낮추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또 금욕주의자들처럼 자기의 욕구를 무조건 버리고 산에 올라가서 몸에게 고통을 주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 중심으로 살던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추상적이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만족을 위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내 중심, 내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삶의 계획, 내 삶의 성취, 거기에 대한 분명한 신념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면 그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내 정체성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내가 원래 가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면 내 것을 완전히 버려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겠다, 그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원하는 게 어떤 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나는 못합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그것을 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분이 올라오고 참을 수가 없고 잠을 못 자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면서 내가 원래 원했던 것이라도 내가 과감히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원했던 상황이라도 과감히 포기하겠습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신념이나 인생관이나 세계관을 절대시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예수 그리스도 뜻 밑에 우리의 어떤 것도 다 복종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우리 마음의 바람까지도 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끝내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자기 부인이 있을 때 오히려 내가 나를 찾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에요. 내가 나를 부인한 것 같은데 오히려 진짜 나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나를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제일 잘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곡된 생각으로 있어서 내 자신까지도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에 빠뜨리는지 몰라요. 진정한 사랑이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관계의 중요함도 몰라요. 무엇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지 모르는 평가 가운데 나를 학대하고 나를 이상하게 평가하고 나를 코너로 몰게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 앞에 내놓을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나를 포장할 때 그때 내 삶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내 원래 있었던 속성과 욕심과 어떠한 것도 다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비춰보기 시작하면 자기 부인이 오히려 우리의 온전한 정체성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자존감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존감, 그것은 내가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나를 평가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 십자가의 길 가운데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요.
그래서 어떤 자매한테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잘 때 십자가 목걸이 항상 뒤로 이렇게 돌려서 자기 때문에 지고 자는 거랑 똑같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 이게 굉장히 우리가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해. 십자가를 진다고 그랬을 때 어떤 분들은 또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아내에 관해서 아유 저 십자가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그거는 원래 그냥 자기 상황이에요. 절대 거기다 대고 십자가라고 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갖고 가려고 하는 고난이나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옛날에는 내가 남편이나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 게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남편을 향한 태도, 아내를 향한 태도, 자녀를 향한 태도를 내가 바꾸고, 그것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걸어가겠다. 그러면 그 남편과 아내와 자식의 관계도 십자가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건 내 본성대로 살면 내 멋대로 살 수 있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어떤 어려움과 아픔도 내가 치고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에. 내가 옛날 생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게 내가 탄탄대로가 생각했던 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 때문에 포기하고 그 어려움을 스스로 겪겠다는 단호한 결단부터 행동까지 이루는 것, 그것을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같으면 내가 뭐가 화가 확 올라오면 팍 얘기하고 싶은데, 아니지,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지, 내가 조금 기다려야지. 이것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점점점 커진 것이 우리가 순교까지 나갈 수 있는 놀라운 힘입니다. 작은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이 큰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먼저 가까운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 십자가를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길, 정말로 네가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구나, 네가 나 때문에 옛날 같으면 못 참을 텐데 참는구나, 네가 나 때문에 손을 펴는구나, 네가 나 때문에 기꺼이 손해를 보는구나, 네가 나 때문에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어도 그 길을 쫓아가지 않는구나, 네가 나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가도 담담하게 그것들을 겪어내고 있구나.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십자가를 지는 길은 목숨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 말씀이 35절에서 37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35절에서 37절 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목숨에 관한 얘기를 하세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분석해 보면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이 땅의 육적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 이 땅에서의 그 육적 생명만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부들부들 떨면 목숨을 잃는다. 그 목숨은 영생이에요. 인생에 붙잡혀서 거기에 부들부들 떨다가 이 인생 다 보내면 영생 잃는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있는 육적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가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영적 생명을 얻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짧은 인생의 목숨 때문에 영생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 안에서 우리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사랑만 믿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목숨을 잃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것은 당신들이 여기서 120살, 150살 살면 뭐냐?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영벌에 처하는데, 지옥 가는데. 여러분, 요새는 지옥 가는데 그러면 뻥 이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뻥 그러다가 뻥 터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영생과 영벌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영벌에 처할, 지옥에 처할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영생을 맛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생이 임하는 것입니다. 영생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운이 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몸이 아프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영생의 체험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고난주일, 종려주일 가운데 여러분에게 진정한 생명, 영생의 생명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의 목숨을 살리는 길, 그것은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짧은 인생의 목숨이 아닌 영원한 목숨, 그것은 오직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35절부터 3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의 내용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누구든지 육적 인생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육적 인생의 목숨까지 맡기면 영적 생명을 받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생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영생과 바꾸겠느냐? 저는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이 이미 임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굿뉴스예요.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굿뉴스가 없습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다니,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눈물을 흘립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묻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대답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도 감동이 없기에 울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감동을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었던 스펄전 목사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도 감동이 없자 그 마음에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이 시간에 여러분, 만일 십자가의 감동이 없고 그저 매일 보는 하나의 종교적인 그런 것들, 내 목에 걸린 것들, 이렇게 보고 계시다면 오늘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감동이 여러분 안에 불일 듯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